오늘은 장애우 주일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장애라는 단어를 그래도 생각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로서 장애를 설명할 때는 세 가지 분야에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거치적거리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함 또는 그러한 일. 두 번째 경우는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또 한 가지 경우는 유선 통신이나 무선 통신에서 유효 신호의 전송을 방해하는 잡음이나 혼신 따위의 물리적 현상, 이렇게 설명하네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체적 장애 못지않게 오늘날 더욱 심각하게 다가와 있는 장애는 정신적 장애입니다. 정서적 장애입니다. 성격 장애입니다. 대인 장애입니다. 실제로 신체적 장애가 정서적 장애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것에 상당한 초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서술되지 아니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가장 무섭게 망가뜨리고 있는 주범, 그것은 죄의 속성입니다. 죄악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적지 않은 사회적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장애. 그래서 이 세상은 서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서로에게 상당한 제한을 두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모든 면에서 총체적 장애를 겪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총체적 장애를 안고 있는 세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의 이 사고가 굉장히 넓은 거죠. 엄청난 장애를, 나도 뭔가 장애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고 다 함께 겪고 있는 거라. 모든 장애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마치 장애물 경기장과 같은 세상이다. 걸리면 넘어지는 거고 잘 넘어가도 또 다른 장애물이 다가오고 장애물 경기와 같다. 시편 23편 이를 기록한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왕으로서의 목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심히 많은 장애를 겪은 사람입니다. 먼저는 아버지로부터의 거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집안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울 자가 있다. 그래서 전부 선을 보게 되잖아요. 아니다, 외모를 보지 마라. 아니다, 이게 전부냐? 아니, 막내가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사실 아버지는 막내는 거부해 놨어요. 여기서 막내가 뭘?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나이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군가 하는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좀 영성이 있다면 그래도 다윗이 뭔가 있을 것 같다. 근데 거부했잖아요. 아니다, 제외해놨잖아요.
아마 평생 마음에 남을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형들로부터의 거부 아닙니까? 아버지가 얘야 다윗아, 너 형들이 지금 사울의 군대로 말미암아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제대로 먹고 있는지 모르겠다. 가서 양식을 전해줘라. 그래서 먹을 것을 가지고 전쟁터를 이렇게 물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있는 데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맏형 엘리압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지금 다윗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두고 온 자기 재산, 양들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이거 동생의 생명, 너 여기 오지 마라. 이거 위험한 데야. 우리 집안에 그래도 너는 아껴야 할 우리 동생이다. 그게 아니라 너 왜 왔어? 너 구경하러 왔냐? 양들은 어떻게 왔냐? 이거 형들로부터도 거부당했어요. 참 살아가는 인생에 너무나 많은 장애가 그 앞에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일어날 때가 됐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지요. 근데 사울 왕으로부터 거부당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저걸 제거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다윗을 놔둘 수가 없어요. 죽여야지. 계속 찾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도 거부당한 다윗. 이제 왕의 자리에 올랐죠. 근데 이제 그 집안의 아들 누구예요? 압살롬. 그 이름 참 잘 졌어요. 압살당할 사람이죠.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정권에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아버지를 내쫓고, 그래서 아버지가 급히 왕궁을 떠나잖아요. 피신하잖아요. 아들 때문에. 이 다윗이, 여러분, 하나 다윗처럼 살 수 없을까? 사세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오늘 내가 부를 노래가 나온 것입니다. 시편 23편이 나온 거예요. 그 연단이 그 놀라운 시편 23편을 낳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오늘 시편 23편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만들어 볼까 궁리하며 그게 아니었구나. 나에게는 목자가 있었구나. 내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듯이 내게는 목자가 있었구나. 바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었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깨우셨어요. 얘야, 내가 너의 목자다. 그래서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시편 23편이 기록될 때에 다윗의 형편은 결코 좋은 형편이 아니었어요. 평안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깨웠어요. 그가 낙심스러울 때 오히려 깨우시고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 23편이 만들어진 자리는 가장 아름답지 못한 삶의 역경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탐심으로 가득한 세상은 마치 블랙홀과 같아요. 그래서 잠언 30장 15절 16절에 잘 표현했어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거머리,
거머리가 뭐예요? 거미가 아니죠. 거머리는 딱 몸에 달라붙어서 피 빨아먹는 게 거머리 맞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는 거구나. 딱 달라붙어서 다오 다오 하는구나.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스올은 음부죠. 다 빨아들이죠. 죽음으로 빨아들이죠. 아이 배지 못한 태와, 계속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걸 다 빨아들이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메마른 땅,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이번에 산불 났잖아요. 바로 블랙홀과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좇는 자는 결코 자족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불만이라는 고통의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됨을 알 때에 비로소 이 노래를 부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만나서 주의 종이 됐어요. 비로소 부족함이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탐심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됐어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유혹을 하지요. 그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척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에요. 그는 자신의 일생 동안 천국을 갈망하는 오직 한 가지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왜 천국을 갈망하느냐?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죄를 구속해 주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일평생 소원이 있었어요. 그 척추장애자로서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데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정말 주님 면전에서 참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넘치는 것 같아도 항상 부족하잖아요. 홍수가 나면 물이 넘칩니다. 그냥 허리까지 오르는 홍수가 찼어요. 그때쯤이면 마실 물이 귀합니다. 그 홍수난 물, 그 흙탕물을 먹지를 못하잖아요. 오히려 홍수가 날 때 물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사상의 홍수, 지식과 정보의 홍수, 물질의 홍수, 문화의 홍수가 넘쳐납니다. 이야기 하나 들어보시죠. 한 소년이 일제시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래도 공부 좀 해보겠다고 올라와서 하숙생으로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엄동설 안에 하숙집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왜? 몇 달째 하숙비가 지방에서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고향집 부모의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숙비를 못 낸 거예요. 더 이상 주인이 참지 못하고 이제 나가야 되겠다. 한겨울에, 12월 한겨울에 나가라. 그래서 보따리 2개를 들고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 교실에 가서 자야 되겠다. 그래서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망설이고 하다가 당직 선생님이 봤어요. 그 사정을 물었어요. 그래서 그를 온실로 데려갔어요. 교실은 추우니 온실에서 겨울을 지내거라. 온실은 유리로 이렇게 덮었잖아요. 근데 온실도 사실은 추워요. 유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가만히 두어장 깔고 누웠습니다. 누웠더니 그 유리로 하늘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밤마다 쏟아지는 별들 합창소리처럼 들립니다. 거기서 겨울을 납니다. 가슴에 시와 노래가 지어집니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애기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있죠.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송아지, 송아지, 엄마 송아지, 아빠 송아지. 이 시가 바로 이 송아지라는 시가 이 겨울에 지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유명한 시인이 됐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의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아버지가 그때 시절 15살 때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지붕 없는 집에서 살 때, 그냥 온실에서 살 때 얘기죠. 지붕 있는 집을 부러워하며 살았더라면 지금쯤은 지붕 있는 집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붕 없는 집에서 살면서도 별을 마음에 담으니 그게 시가 되었고 애비가 시인이 될 수 있었단다. 바로 이 시인이 78년도에 작고한 박목월 장로이십니다. 박목월 시인. 대구 개성학교를 졸업하셨는데 그의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이 그의 집이 됐어요. 그의 동산이 됐어요. 그의 마음에 남이 가질 수 없는 부요함이 들어왔어요. 다윗의 찬송, 이 시편 23편 1절 가사, 여러분의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정말 이 노래 부르고 계신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그런가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은 주님의 양인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서 눕게 하십니다. 여러분, 양의 생태를 여기 잠깐 보세요. 양이 누울 때 언제 눕고 언제 눕지 않느냐? 눕게 하신다. 양은 두려움이 있을 때는 눕지 않습니다. 뭔가 이게 경계가 되고 두려움이 막 있을 때는 눕지 않습니다. 양은 배고픔이 있을 때는 눕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야 됩니다. 먹을 것을. 배고픔이 있으면 눕지 않아요. 양은 양들 사이에서 긴장이 있고 서로 대결이 있고 뭔가 그러면 절대로 눕질 않습니다. 결국 두려움, 배고픔, 불안, 대결과 긴장, 바로 목자를 잃은 세상의 장애물들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 목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따라서 하시죠. 누워있게 할지라. 누워있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배고픔, 불안, 긴장,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양의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쩌다가 보니 저분이 성자가 되었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에스겔서 34장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성육신 하신 목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약속하시고 오셨어요. 다윗의 찬송은 계속됩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를 소생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상처와 장애를 남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든지 기도로든지 찬양으로든지 어떤 사람의 손길이든지 치유의 역사, 소생케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천재로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천재 소년. 그의 인생은 계속 승승장구였습니다. 계속 오르막길로만 올라갔습니다. 내려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주위의 기대대로 그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가 집필한 책만 해도 32억 원. 그런데 그 책은 전부 다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아주 영향력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됐고 그에게 찾아오게 됐고 그와 상담하게 됐고, 그의 인생은 오직 성공과 성취로 장식됐습니다. 성공이란 단어가 쌓여 있을 때 어느 날 이 사람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교수직을 포기하겠다. 나는 정박아 시설에 들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겠다. 정박아 시설에 들어가겠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그 많은 명예와 보수를 왜 버리려고 하시는가? 차라리 후학을 양성하시죠. 그가 대답합니다. 참 심장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서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네요. 하나님이 나를 오르게 하실 때는 내려갈 준비를 하라고 오르게 하시는 것이다. 그는 인생의 말년을 매사추세츠 정박아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용변, 식사, 목욕 등 구질구질한 일을 하는데 나머지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별세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이름을 말하면 책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그 사람,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 헨리 나우엔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으로 1996년 64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말입니다. 고통과 눈물의 돌 자갈이 깔린 곳에 예수의 미소가 있다. 고통과 눈물의 자갈들이 깔려 있는 곳에 거기에 예수님의 미소가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못자국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을 간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너무 깊이 들어왔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는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게 됐다고. 어떤 형태로든 장애를 겪고 계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그 고통의 못자국을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장애도 그와 같습니다.
이미 나는 부활했습니다. 이 세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부활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육체적 부활은 남아있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 부활을 이미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장애가 남아있습니다. 장애가 남아있어요. 다 지병도 하나의 장애 아니에요. 나를 갖다가 제한시키니까. 그런데 거기 고통과 눈물의 돌 자갈이 깔린 곳에 예수님의 미소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미소. 그 미소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의 미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의 미소가 내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바로 4절로 가네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움이 내게서 떠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곧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음침한 골짜기로 오셨어요. 사망의 골짜기로 오셨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장애라고 하는 그곳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산을 사용합니다. 우산은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비를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산은 나를 비가 내리는 그 한가운데 서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글입니다. 제가 영문으로 된 글을 어디서 보게 됐는데 번역한 겁니다. 우산은 비를 멈추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우산은 나를 비가 쏟아지는 그 자리에 서게 한다. 이처럼 내게 주신 믿음이 성공을 가지고 오지 않을지라도, 성공이란 단어를 내가 쓰지 못할지라도,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도전에도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 우산이 그렇게 하듯이 믿음, 확신 또한 성공을 가지고 오지 않을지라도, 어떠한 도전 앞에 직면할지라도 Face to challenge in life, 그 문장의 끝부분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챌린지, 도전에 직면할지라도 그 어떤 도전 앞에서도 give power, 나에게 파워를 준다. 뭐가? confidence, 믿음이. 다윗은 진정한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5절이네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 장애물이네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가 밖에 있을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이놈의 인생 나를 속상하게 하네.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 나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로 세우시고
많이 넘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궁궐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더욱 행복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이, 그 궁궐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미국 대통령이 거주하는 집이 뭐죠? 백악관. 이 백악관의 역사가 20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40명이 넘는 대통령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의 주인공들은 그렇게 행복하다고, 백악관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이 집을 호화로운 감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포워드 대통령의 부인은 금붕어 어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붕어 어항, 우리가 가까이 두고 기르기 위해서 어항통에 금붕어를 가둬주지만 금붕어에게는 사실 감옥이죠. 근데 그 감옥에서 어제 한 마리가 해방됐어요. 우리 교회 2층에 있는 그 수조, 거기에서 저와 10년을 넘게 같이 살았던, 10년도 더 살았던 것 같아요. 한 12, 13년. 아주 장수한 금붕어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가장 몸이 컸고 배가 이렇게 나와서 혹자는 알을 낳을 거다, 새끼를 낳을 거다, 그래서 아니라고. 근데 결국 복수가 차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쉽잖아요. 그래서 모종삽으로 이렇게 금붕어를 이렇게 해서 모종삽에다가 올려놓고 장례식을 치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뒷동산으로, 교회 저 뒷동산으로 가가지고 흙을 파가지고 묻어줬어요. 그 옆에 음식 쓰레기통이 있었지만 음식 쓰레기통에는 넣지 않겠다. 그래도 평생을 나와 함께한 금붕어인데 그래도 장례식은 잘 치러줘야지. 그리고 마지막 죽은 것도 사진으로 남겨놨어요. 뭐 잠깐 쉬어가는 말씀입니다만 그래요. 나름대로 자기 집이라고 살았던 집을 떠났습니다. 해방된 거죠. 존슨 대통령의 부인은 백악관을 도대체 숨을 곳이 없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숨을 곳이 없는 집, 나라는 삶을 찾을 수 없는 곳. 레이건 대통령은 장터라고 말했습니다. 장터 시끄럽잖아요. 그저 자기 이속만 차리려고 그러고, 거기는 그저 경쟁사회, 거기는 쉴 곳이 없어요. 쉼이 없는 곳. 그러나 여기 다윗 왕은 백악관에 비교할 수 없는 집이 있었습니다. 내가 영원히 거할 집, 영원히 잠깐 머물다가 가는 집이 아니고 영원히 거할 집. 이 집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양들에게도 겨울바람이 불기 전에 돌아갈 고향집이 있어요. 그 양치기 목동들이 풀을 찾아서 멀리 가요. 또 계절이 조금씩 바뀌니까 그래서 멀리 수십 킬로를 멀리 가요. 갔다가 겨울이 오게 되면 다시 자기 목장으로 돌아옵니다. 손수 준비해 놓은 양식으로 먹입니다. 몸이 약한 양들에게는 잘 소화가 되는 건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생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내 집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계절에도 고향 목장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주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영원한 집으로 가는 휴게소입니다. 휴게소는 잠시 머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마지막 영원한 집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사회적 장애 등 각가지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실로 이 세상은 장애물 경기장과 같은 세상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장애, 이 세상의 장애를 알고 계시고 이것은 치유되어야 되고 결국 해방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신 분,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못하시는 하늘의 형상으로서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 육체를 입으심을 장애인이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먹어야 살았고 잠을 자야 살았고 함께 고통해야 했고 함께 눈물 흘려야 했고 결국은 마지막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묶여야만 했습니다. 무덤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장애인, 원수들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장애를 해결하시려고. 오늘 우리는 신체적 장애, 확실히 드러나는 신체적 장애가 혹 아닌 분도 많겠지만 이 세상의 장애를 짊어지고 일어나야 했던 다윗을 오늘 우리는 만났습니다. 사회적 장애, 국가적 장애, 지금 국가적 장애가 심각합니다. 국가적 장애, 영혼의 장애를 겪고 있는 이 세상의 삶에서 비는 멈추지 아니할지라도 우산을 펴고 그 비가 내리는 한 가운데로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부를 찬송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그 중에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